우리 하나님께 이 새벽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한 10일 정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로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작 연대는 추정만 할 뿐인데 주후 47년이나 48년, 더러는 55년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저작 장소는 정확히 어디인지를 이렇게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갈라디아 지역이 당시에 소아시아 중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방인들이 모아서 사는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는, 개종하여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주 구성원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 갈라디아 민족,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중앙, 이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굉장히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맛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유대교 이 신자들 또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들의 미혹의 핵심 요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유대교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아주 유대교의 기반을 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요구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례 문제를 비롯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냥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헌신, 수고로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개종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지금 흔들어 놓은, 미혹하고 그 교회됨을 아주 뒤흔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상기되었습니다. 흥분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흥분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자 했는가, 변증하고 지키고자 했는가. 나아가 그 교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분투, 이 쟁투, 진리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그리고 이 흥분된 이 문제를 어떻게 그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인사 부분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속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인사 부분입니다. 근데 인사 부분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글을 썼으며 또 사도 바울의 지금 심경은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굉장히 흥분된 의조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에서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 상황, 그 처한 형편, 그리고 어떤 위기 도전의 직면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첫 문장을 통해서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이 유대교 신자들, 이들은 지금 두 가지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그 유대교 당시에 통념으로 갖고 있어요. 유대교 신자들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사역,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들은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 목격하고 또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 이들을 사도로 인정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12사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띠아처럼 공통적으로 선출되었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그 다른 11 제자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흔드는 거죠. 근데 이 배후에는 사탄의 계기가 있죠.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대사,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 초기 기독교를 세우는데 혁혁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거죠. 교회를 붕괴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증해야만 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이 흔드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충분성, 복음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는 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항,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위기 앞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가 초장에서부터 강조해요. 내가 사도된 것, 내가 부름받은 것, 이 나 바울의 이 사도직의 이 기원이 어디냐? 신적 기원.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가 살리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건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굉장히 수학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애곡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변호하고 강력한 병정을 위해서 이것을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앞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신적 기원, 그 복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고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직접적인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굉장히 지금 상기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으로 지금 내걸고 그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소개한 그가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가 빼놓지 않는 것은 바로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죠. 함께 교회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을 말할까? 크게 이 두 가지로 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이 갈라디아의 남쪽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형제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라면 이 안디옥의 이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 곳에서 편지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는 남쪽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성도들, 이 함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된 그 형제들, 그들과 함께 이 편지를 썼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그들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면을 한다 이거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여러 갈라디아 지역, 그 갈라디아 민족, 그 이방 민족,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글을 씁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종종 이렇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항상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왜? 지금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중심성인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심각하게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죠. 도전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이 구속의 중심, 복음의 중심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앞서서 그를 살리신 이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세우셨고 받으셨어. 그를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 이 지금 복음의 핵심, 그 뼈대, 그 복음의 중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다메섹,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은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직접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의 이 기원은.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왜곡시키는 자. 그 다음에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 대속,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이 중심인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근데 그 추가 조항이 더 커요. 그게 절대적이었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인사,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에 보면요. 꼭 인사와 함께 빼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감사와 기도. 그 지역, 그 성도.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이 인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하고 문안하는 인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그 지역 고린도,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이런 것을 빼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다른 서신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인사만 나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마치 이런 심정이죠. 그래, 너희가 한번 정말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복음을 흔들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강한 사도 바울의 이 결기가 느껴지는 강한 결심, 강력한 이 복음에 대한 변증,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의 그 초기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복음의 이 핵심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이게 4절입니다. 4절. 그러면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이분들의 영광.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내어드리게 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들이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자신을 사도로.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다시 부활하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자신을 이분들이 부른 자기의 사도직의 기원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기원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멘, 헬라어의 이 아멘을 통해서 그가 그분들에게 종이 된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큐리어스, 이 소위 말하는 헬라의 큐리어스는 바로 주인, 이 로드십이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 이 소위 말하는 케사르, 이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주관자가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창조,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그래서 이 70인역, 70인역의 이 소위 말한 이 아도나이, 이 히브리어의 표현이 아도나이는 바로 야훼를 말합니다. 야훼의 뜻은 바로 주, 로드라죠.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 구약의 야훼와 신약의 큐리오스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이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복음의 이 주체,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라 이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는 지금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사도직을 이게 의심하고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받고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배반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돌려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문제를 6절부터 10절까지 다룹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상기함이 크게 안 느껴지는데, 이 원어적인 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아주 흥분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밤잠을 잘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단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순수히 그 복음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가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참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왜곡된 거, 변질된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이들은 바로 유대교의 신봉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선지자, 성경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생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리스도 외에 그것은 핵심이 아니고 할례가 핵심이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충분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 안 받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구원이 없어.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그것도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상기된 표정으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속이 타고 있어요. 타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랑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과 같은 이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 거짓 복음을 쫓아가고 있고, 또 이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참 복음을 떠나고 버린다는 거죠. 이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고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공동체가 속히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거짓 복음에 의해서. 이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 선생들에 의해서 이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 쫓는다. 이것은 참 복음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유일성,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유일하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성.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너무 확실한, 흔들릴 수 없는, 바꾸거나 고치거나 변개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해서 무엇인가 하나 보태려고 추가하려고 하면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곡시키는 그 이단들은 이미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뭐예요? 다른 복음의 핵심은 항상 무엇을 빼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무엇을 빼거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하거나. 자, 더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불충분성,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이 절대성을, 완전성을 부인한 거죠. 또 무엇이죠? 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화대 충분성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뭐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게 빼요. 훼손시켜요.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한데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거죠. 복음이 충분하지 않고 복음이 너무 이것은 과하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표준이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데 그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 여기서는 유대교 이 신자들 또는 이 거짓 교사들, 선생들, 사도들이죠. 이들이 요란케 했습니다. 교회를 요란케. 그들은 두 가지 가지고 교회를 요란하게 쓰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심각하죠.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거 뭐냐? 지도자를 흔드는 겁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이 복음을
애곡시키고 변절시키고 그다음에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소란케했습니다. 요란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분을 써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미끼 상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할 때 미끼처럼 썼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소위 말하면 미끼 상품으로 끼워 넣어서 팔게 하는 거죠. 예? 끼워 넣기 한 거. 이게 뭐냐? 천사 문제, 천사. 그러니까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 외에 그것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우리처럼 유대인이 돼야 된다. 참 유대교 신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 선전자들, 유대교. 그 자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추가시키고 할례를 추가하셔서 이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했죠. 근데 거기에다 미끼 상품을 하나 더 넣어서 미혹했다는 거죠. 그 뭐냐? 천사를 강조해요. 천사를. 얼마나 이 신적 존재인 천사를 끄집어 와서 무엇이냐? 율법을 중보자. 우리에게 율법을 실어 나르는 율법의 중보자가 누구냐?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럴싸합니까? 그리스도, 좋아. 그리스도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해. 그래서 할례 받고 이런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할례를 받고 율법까지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율법주의,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복음이 깡그리 무시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깡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끼 상품까지 추가시켰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당하겠어요. 천사가 바로 율법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도 나온 거예요. 천사 숭배. 천사.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적인 영계의 세계인 존재인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미혹하니까 얼마나 이 급히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사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너희들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담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은 모든 성경에 있는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저주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상과 관련해서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멸해버리듯이 너희들을 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진노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예 초기부터, 사도 바울의 이 초기 서신의 초두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지금 변호하면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자들, 그리스도 외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이제 이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 정말 이래서 사도 바울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의 부르심, 그의 포지션,
그의 불의심의 유치를 단 한 번도 망각하지 않는 사도 바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도 굉장한 변증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증도 있고 복음에 대한 신적 기원, 사도직에 대한 신적 기원과 복음에 대한 기원의 이 변증이 이 고백 속에도 숨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의 거짓 사도들은요, 거짓 스승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의를 내세운 거예요. 추가된 복음. 이것은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닙니다. 벌써 다른 복음은 그 순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추가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생들은 바로 사람들의 길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말한 거죠.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참된 것 외에도 무언가 하나를 더 추가시키고 더 내가 이 가르침을 내가 개발했다, 내가 발견했다 하고 이게 이단들입니다.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성경은 기본 텍스트로 씁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빙자해요. 성경을 빙자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추가적인 것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단들의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을 혹해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 또 이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 자기 왕국, 자기 야망을 거기에다가 미끼 상품으로 넣는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들이 저주도 받을 수도 있는, 신약의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는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디모데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스승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은다고요? 자기 말을, 다른 사람들을 길을 즐겁게 해준 스승을 사람들은 많이 둬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단에 빠지죠.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복음은 재미가 없어. 복음은 불충분해.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추가시킨 것.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준 이 가르침, 거짓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 복음에서 떠난 가르침. 그래서 막 성공주의, 기복주의를 강조한다거나,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도 오늘날도 추가된 것이 많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추가된 가르침들. 거기에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무슨 뭐죠? 교회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게 또 미국서 대표적으로 한 거 뭐죠? 성공, 예? 긍정의 힘, 긍정, 이 긍정의 가치. 이런 것들 가르침들 복음 외에 희석시켜요. 이런 것들. 긍정의 신학 하죠. 이게 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들.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모으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내가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멋진 고백이죠. 나는 종이다. 둘로스. 헬라어의 둘로스.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노어는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절대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나의 구주라는 거죠.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그분들이 나를 불러서 나로 사도로 삼았다. 자기의 신적 기원,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아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십자가에 자신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 4절 5절.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근데 그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분들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핵심의 복음이 그것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종이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영광 때문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나는 내 세력, 내 추종자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 목사와 오늘 신학자들과 오늘 성도들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복음의 종일 뿐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절대자요, 창조자요,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일 뿐이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수호하고 또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에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교회는 건강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사도 바울의 부름받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기원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변증하면서 당시에 흔들리고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꾸짖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미혹도 유혹도 우리가 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널리 강력하게 수호하고 변증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